당신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건 뭐죠?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자취들, 그리고 우리가 남기는 것들, 바로 그게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늘 짧은 결론에서 자신은 어떤 흔적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 흔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우리 또한 믿음으로서 걸어가는 이 인생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올곧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괴로움의 정체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괴롭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 주시고 그 복음, 그것을 위탁받아 그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영광을 스스로, 그리고 자기 의를 추구하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언제가 제일 괴롭든가요?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입니다. 몸이 가까이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몸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죠. 오직 복음을 전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그렇게 역설하고 강조했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주셔서 그가 이와 같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그와 같이 휘청휘청하는 모습이 바로 자신 안에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괴로움이 바울만의 괴로움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불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가 축복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사랑은 외면한 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 괴로움 속에 바로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는 올바르게 서야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에 그리고 진리를 떠나는 모습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그 문제를 만들고 지금 혼란하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위대한 복음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처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 좀 생소하시죠? 그 시대의 문화적, 또 그 시대에 쓰였던 용례를 보면, 여러분, 우리 왜 가축 기르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낙인, 왜 쇠를 달구어서 찍기도 하죠? 바로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의 뜻은 표시,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기는 것처럼 문신, 그리고 낙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짐승에게는 그렇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고, 또한 종에게도 그랬습니다. 종에게는 문신을 새겨서 이 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흔적, 스티그마였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충성하는 왕,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 바로 그들을 같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새기고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상처를 입었겠죠. 그리고 장애도 생겼겠죠. 손, 발, 다리가 잘리기도 했겠죠. 여러 가지 기관이 아프고 상처를 입었겠죠. 그러나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모든 상처, 상흔은 무엇이 될까요?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승리의 표식이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복음을 받은 뒤에 그 위탁받은 복음의 사도로 그 모습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길이 편하고 그리고 기쁘고 맨날 좋은 길이 아니었죠. 오히려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복음, 그 위대한 가치를 알기에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돌로 쳐 맞기도 했고 태장으로 맞기도 했고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기도 했습니다. 5번 맞았지요.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읽고 있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 그게 바울의 출중한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의 실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바로 이것을 대해서 세상은 그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흔이 바울의 몸에 남았고 그 흔적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고난과 박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족들도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아픔을 겪었고 그 모든 손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생긴 자기 부인의 흔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은 흔적,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만큼 세상의 자랑을 포기한 흔적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 이 몸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나는 죽기 위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추구하는 중심성,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고 복음의 편지가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삶,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도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양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남겨야 할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남기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 예배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삶의 힘이고 삶의 능력이죠. 전생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온 세상에 주의 생명의 향기를 퍼뜨려 나가는 거죠. 주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위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흔적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남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진짜 복된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이루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월성이 입증된 사람일까요? 아니요. 주님의 평가,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있는 그 사람, 주님께서 복되다 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적 지식으로 지금 마지막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뭘 호소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 바로 그 흔적,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자신의 육신의 모양에 할례를 내서 이스라엘의 아들인 것처럼 낙인 찍은 것을 자랑하지만, 보라, 나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내가 갖고 있다. 너희가 만약 몸에 이와 같이 상처와 상흔을 내고자 한다면 무엇을 낼 것이냐? 바로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의 진정한 표지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고난의 그 흔적들, 그의 걸어온 모든 삶에 배어 있었던 아픔과 역경, 그 모든 괴로움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까지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신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증거였던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향해 지금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그 거짓된 표식이 아니라 진정한 스티그마, 흔적,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이와 같이 증거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많은 자취를 남기죠. 이력서가 그럴 수도 있고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블로그나 SNS에 포스트를 올립니다. 자, 요즘은 또 브랜드나 스펙 그리고 팔로워 수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믿음은 바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그 모든 포장지를 벗겨내서
내 자신의 알맹이만 남았을 때 증거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죠. 그때 비로소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진짜 포장을 벗겨낸 진실한 나, 그러나 그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과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이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취가 남는 삶, 바로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자신을, 가치를, 자신의 성공을, 성취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두렵고 불안할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매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학력과 아니면 인맥과 성공과 성취와 업적들을 내 삶의 증거로 내놓으며 내 자신의 가치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그 분주한 삶, 그러나 그것들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자신의 생명조차 포기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보지 못합니다. 참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했었죠.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내게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 이에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의 참된 소속이고 너의 가치는 오직 은혜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증명해야 될 필요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하며 진정한 기쁨과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감내했고 거기서 얻은 모든 흔적을 자랑스러워했으며 그것을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그리고 당했던 고난 있습니까? 한 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더 새기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 강화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더 가치 있다고 그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내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어느 곳에 쓰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건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학교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쇠퇴로 뽑는 이유가 교회 학교의 감소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7, 80년대에는 교회 학교가 작년 성도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흥스러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외적인 부흥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의 흔적을 따라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감내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왔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왔음을 또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수많은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시대적 성장,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성공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그 세상의 형통이 복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재물을 따랐고 성공을 따랐고 세상의 형통을 따랐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따랐고, 그 결과가 조국 교회가 이 어려운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수많은 것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상급이며 영광스러운 상처요, 하나님 앞에 들려질 우리의 온 삶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를 보면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배갑절이 돼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텐데, 그냥 통계적으로 볼 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따른다면, 그 복음을 따라 진정한 믿음의 길을 행한다면, 남은 자들을 통해, 구루터기를 통해 다시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셨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부르신 것일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주님 앞에 힘써야 할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찾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흔적을 내어놓으며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흔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